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 운동이 매우 중요했다는 얘기만 하고 이제 드디어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3장,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좀 보면서 한 절 한 절씩 전체를 읽지는 않고요.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바로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 옆에 펴시고 저희가 보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1절,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게 1, 2절인데요. 이걸 읽고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겠죠. 일반 교인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서신학자는 또는 저 같은 이제 목사인 사람들, 또 제가 성서 공부하는 방식은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져요. 왜냐? 그 무렵? 그 무렵이 언제지? 이 그 무렵이라는 거 그 앞에를 읽으면 이제 예수님이 저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살았다 하는 거죠. 그때 무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이걸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야 되거든요. 뭐 세례 요한이 한 30쯤 먹었다 이때 활동할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사렛으로 간 거다. 그러면 나이 차이가 2, 30년은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서에는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죠?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 뒤에 또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으로, 그리고 둘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뭐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동년배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뭐 길게 아무리 나도 10년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무렵이라는 말도 무슨 무렵인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실 그 아주 질적인 시간에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카이로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때에 그 무렵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벌이실 때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유대 광야에 나타납니다. 유대 광야에. 예, 물론 유대 광야에서부터 활약을 했겠죠. 그거는 그냥 사실 표현일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광야라는 말도 이거를 읽는 독자에게는 단순히 유대 광야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로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 전통에서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생활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요, 그리고 정말 어떠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황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몰살시키기도 합니다. 그저 일주일 정도만 걸려서 올 수 있는 곳을 무려 40년을 헤매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했을 때 이 마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서, 특별히 유대인 청중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광야는 언제나 예언자가 등장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잠시 피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라는 말을 그냥 해도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그 무렵에 한 명의 사람, 이제 이 사람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특징 짓는데, 세례라고 하는 세례 운동을 벌인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광야에서 등장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등장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곳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등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분이 등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회개를 선포한 것은 예언자죠. 예언자. 예언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이 나쁜 길로 걸어갈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회개를 외치던 사람들이 예언자였죠.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은 예언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특별히 뒤에 가면은 이제 그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리고 낙타털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엘리야 예언자에게 아주 전매 특허처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낙타털옷을 입었다라는 말, 지금 세례자 요한이 옷을 입은 것과 그게 아주 엘리야의 어떠한 전매 특허와 매우 유사성을 띠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물론 아직 읽지 않았지만 그게 4절에 그래요.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광야에서 어떤 예언자적 목소리와 예언자적 외침을 하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그것도 특별히 엘리야로 요한을 지금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한이 어떻게 한다? 회개하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에서 뒤에 가면은 예수님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마태복음서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거든요. 요한의 중요한 지점을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그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 강조점을 둔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면서 요한의 어떤 운동을 소개하는 방식이 마가와 마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마태 공동체는 벌써 아주 초반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매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요 3장 지금 1, 2절 읽고 바로 눈치채실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서를 전체를 읽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드린 말이 무슨 뜻인지를 금방 이해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례자 요한이 초반부터 지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세례를 주는 것보다 이걸 더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늘나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분명히 마가복음서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마태는 하늘나라로 고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하늘의 나라라고 바꾸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비슷한 세 복음서를 함께 펼쳐놓고 함께 보면서, 그게 바로 공간이라 그랬죠. 함께 보면서 마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인데 왜 갑자기 마태복음서에서 오면은 하늘나라가 되는가? 이게 이상한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서 저자와 마태복음서의 청중들, 마태복음서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걸 우리 마태 공동체라고 흔히 부르는데, 마태 공동체에는 유대교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되게 꺼려했고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그것을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 즉 하늘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를 하늘의 지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식으로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말로 하늘나라인데 한자어로는 천국이 되었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긴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백성의 나라, 민국이니까는 민주주의,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직접 민주주의로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들의 권한을 위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백성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로 바뀌고 하늘나라가 천국이 되면서 그것도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내세로 이해되면서 뭔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가 광야에 선표서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3절.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이렇게 요한을 소개합니다. 요한을 소개할 때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그 주님은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는 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잘 닦아놓으라고 한 말을 마태복음서 저자가 가져오면서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는 사람으로 그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마태복음서를 쓴 저자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이 생긴 이후에 세례 요한의 위치를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냐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으로 그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이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듯이 말라기에서 이제 다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때 먼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준비해야 될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나서 읽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때 1세기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요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그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하고 떠올렸을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의 옷 그리고 그 광야에서 들꿀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 그 예언자의 음식인데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것들을 딱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세례 운동을 벌이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한의 활동에 반응한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근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은 일단 예루살렘 근처라는 것, 남유다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원래 성전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해야 될 죄의 자백을 이제 요한에게 와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이 몇 가지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새로운 그런 세례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하겠는데 세례를 주면서 새로운 운동을 벌이면서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세례 요한의 운동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저항하는 운동, 그것을 거부하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벌인 이 운동이 세례 운동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게 이제 또 조금씩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또 다음번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벌인 이 세례 운동이 왜 중요하냐를 알기 위해서는 1세기 이 유대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에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다양한 운동들 속에서 세례 요한의 운동이 갖는 중요성이 펼쳐지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친 예수님의 운동이 갖는 위치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마태복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드디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계속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